아멘. 제가 살던 그 동네, 어릴 때 살던 동네에서는요, 비행기를 볼 일이 별로 없었어요. 공항에서 좀 먼 지역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하고 놀다가 비행기 소리가 나면 집 안에 있다가도요, 막 뛰어나와서 마당으로 뛰어나와서 하늘을 막 쳐다봤어요. 비행기 소리만 나면 그렇게 뛰어나왔던 것 같아요. 보면 멀리 조그맣게 비행기가 보이곤 했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구름과 어우러져서 그 하늘이 참 아름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장성하여서 또 군대를 제대한 후에 제가 태국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기회가 생겨서 이제 제 인생 첫 번째로 비행기를 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제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이제는 맨 밑에서만, 늘 땅에서만 보던 하늘을 하늘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먼저는 땅을 보니까 우리가 살던 동네 도시가 너무나 오밀조밀 작게 아름답게 예쁘게 보였고요. 하늘 위에서 본 하늘도 너무나, 이거는 땅에서 볼 때랑은 좀 더 다른 그런 스케일이었어요. 또 다른 아름다움이죠. 웅장함이 있었고 또 경외심마저 들게 하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그 경외심, 아름다움, 그 감동, 이런 것을 자연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도 느끼지만, 보통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 그 감동을 누리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서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에 복음서가 4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마태, 또 마가, 누가복음, 이 3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부릅니다. 뷰 포인트가 같은 그런 복음서, 그런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또 다른 뷰 포인트로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런 행동들을 하고 이렇게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이심을 아예 선포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셨고 또 다니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반경을 그 백그라운드로 해요. 그래서 대부분 갈릴리를 주 무대로 기록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니까 그 예수님이 예배하셨던 곳이죠. 유대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백그라운드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공관복음은 밑에서 예수님을 본 거고, 요한복음은 위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마치 제가 땅에서 하늘을 보고 또 하늘 위에서 또 하늘을 보았을 때 동일하게 밑에서 보는 하늘이나 위에서 보는 하늘이나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고 웅장함을 느꼈듯이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보든지 위에서 보든지 예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아름다우신 분이고 또 경이로운 분이고 늘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저에게
또 주셨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과 히브리서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특별히 콕 집어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어요. 요한처럼 예수님께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요한은 실제로 자기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평생을 살게 됩니다. 살다가 AD 60년대 중반에 유대가 로마에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 전쟁통에 마침 에베소라는 도시에, 우리 작년에 에베소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에서 바울 후임으로 목회하던 사람이, 에베소 교회 목회하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요한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즈음에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모시고 에베소라는 도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70년도에 AD 70년에 유대가 완전히 패망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그 이전에 이미 기독교인들은 여러 핍박에 의해서 좀 흩어져 있었고, 특히 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이미 기독교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로마의 기독교를 향한 핍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어요. 네로 황제 때 폭발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되었는데, AD 90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미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로마 황제가 죽은 뒤에 신으로 섬겨지고 막 그랬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신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었어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도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체포되게 되죠. 그때 요한이 독이 든 잔을 마시게 됐죠. 그때도 해를 받지 않았다, 어떤 문헌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요한을 이제 끓는 기름솥에다가 집어 던진 적도 있대요. 그래도 요한이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 다 이제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요,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요한만큼은 죽지 않았어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핍박 중에 요한을 로마 정부는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유배가 풀리고 다시 에베소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노후를 어떻게 보내냐면 복음을 일관되게 복음을 전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러면서 기록한 이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이미 훨씬 전에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었고 또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또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관점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또 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떠난 지 벌써 최소한 60년 이상이 흐른 그런 시점이잖아요. 세대가 변했어요. 그리고 또 이방인 도시예요, 에베소.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다른 세대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요한은 일관되게 어떤 핍박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1장 1절부터 안 하고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다, 이것을 일관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또 아주 많이 자주 표현하는 단어 3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안에 그 3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키워드예요.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받아들일 때 이 키워드를 좀 딱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 안에서 더 깊이 있게 또 정말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질 줄로 믿어요. 그 3가지 단어가 뭘까요? 첫째로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표적. 여러분, 이것은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에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해요.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떤 그 사업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그 거래가 성사가 됐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하고 경기를 해서 2대1로 이겼죠, 그죠? 그리고 16강에 진출했어요. 그때 그냥 다 매스컴들마다 카타르 도하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적이래요, 기적.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기뻐요. 감격스럽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기적을 좋아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다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표적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기적과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좀 그 의미가 달라요. 나타나는 현상은 같을 수 있죠.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표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사건, 바로 그러한 기적이 표적이라고 지금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것만 기록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것만 기록한다. 그 이것만이라고 하는 그 표적들은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왕의 신하를 가보지도 않고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이고, 또 오병이어
이 떡 5개와 누룩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에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신 기적이요,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기적이에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런 이적들이죠. 총 몇 번이 있어요? 몇 번이에요? 7번. 7. 네, 7번이에요. 많지만 7번, 이것만 7번만 기록한다는 거예요. 7이라는, 이 유대 사람들이요,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해요. 물론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서구 문명에서도 7이라는 숫자를 행운의 수다. 이 7은 실제로 유대 사람들에게 모든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7은 하나님 수예요. 완전 수죠. 하나님의 수. 이것만 기록한다라고 하는 그 7이라는, 7이 갖고 있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내가 7번만 딱 골라서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7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을 주고 또 행운을 주는 미라클, 기적을 바래요. 세상의 풍조가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2023년 시작하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소망하십니까? 곤두박질 쳤던 주식이 또 확 급등해서 좀 올라가는 기적을 바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떨어진 집값이 좀 올라가는 기적을 바라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어떤 기적을 여러분들은 기대하세요?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정말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꿈, 나에게 좋고 유익한, 또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스티그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흔적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성흔, 그걸 얘기할 때도 스티그마라고 표현하죠.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신비로운 일이든지 아니면 우리 일상에 지극히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티그마, 흔적을 남기며 사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죠. 바로 그런 삶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흔적이 남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그것이 진정한 표적, 사인이죠. 여러분, 2023년에는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죠. 사인은 광고판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사인을 보면 그 집이 뭐 하는 집인지 다 알죠? 여러분들이 표적, 사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적이십니다. 여러분이, 당신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는 기적으로 이 한 해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키워드는 believe, 믿다라는 동사입니다. 요한은 굳이 faith, 이 명사를 사용한,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아니라 believe, 동사를 사용하기를 고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강권합니다. 명령하죠.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나타나는데, 먼저는 세례 요한이 내가 보고 그의 아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 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믿고 알았습나이다.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또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이 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예수님 스스로도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몇 번이에요? 이것도 신기하게 7번.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또 고백하셨으니 내가 바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셔요. 구약에 하나님 당신 자신이 계시해 주실 때, 당신을 나타내실 때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누구십니까?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요, 이건 뭐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걸 함부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적어놓냐? 이렇게 언어에 가둬놓을 수 없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모음만 표기하기로 했어요. 그 모음만 표기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호와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호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는 보통 배우고 알고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죠. 야훼라고 하는 아마 그런 식으로 발음할 거예요. 우리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냐? 이 부정한 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야훼라고 모음만 표기해 놓고 여호와라고 읽지 않아요. 이 부정한 입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셴, 그 이름, 아니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해요. 감히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당히 선포하고 계셔요. 그 영어 표현이 바로 I am who I am 그잖아요. 그 I am이라고 하는 선포. 헬라어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데 나는 누구다 라고 하면서 선언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몇 번이에요? 7번. 7번. 정확히 7번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신 분 바로 그리스도시니까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라.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자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그냥 그 사실을 이해하는 정도로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 이 동사 믿는다, 믿다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 위탁한다라는 뜻이에요. 위탁한다. 법적으로 나의 모든 권리를 맡겨드리는 것이죠. 아까 모세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당신을 계시하셨을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거룩한 곳이니까 너는 신발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권리 포기를 의미해요. 신발을 벗어라. 너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내게 맡기라는 의미예요. 위탁이죠. 모세가 그렇게 했죠. 믿음, 이 신앙생활은요,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피스토스, 그것이 믿는 거예요. 또 하나, 피스토스는 순종하다라는 의미예요. 믿음을 동사로 사용한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것이 동사로 사용한 이유예요. 여러분, 믿음은 멈춰 있지 않아요. 오라 하면 가고 또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로봇처럼, 장난감처럼 스위치를 온오프 하듯이 그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팔로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됨도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무슨 로봇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리스펙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온전히 위탁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피스토스. 2023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일부분 조금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왜?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부를 드릴 때, 위탁하며 맡겨드릴 때, 그게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더욱 충성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한의 키워드는 생명입니다. 생명, life.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인으로 살아갈 때 그 결과로 주시는 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정확히 말하면 영생, eternal life죠. 영생이죠. 이 영생이라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거구나, 뭐 불로장생, 장생불사, 뭐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통과한 거듭남을 말해요. 죽음을 통과한 거듭남,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영생을 얻은 사람이요,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요, 우리가 죽은 뒤에, 아니 먼 미래에 계속돼서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바로 그 즉시 일어나는, 그 즉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영생이에요.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암송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이게 knowing, 단순히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나바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023년 한 해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37이잖아요. 37이죠. 777. 너무나 아름답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만남을 날마다 기대하시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그 말씀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시면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위탁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믿음의 한 해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그 영생으로 충만한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